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예레미야 33장 14절에서 16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 주의 말이다. 보아라, 내가 이스라엘 가문과 유다 가문에 약속한 그 복된 약속을 이루어 줄 그날이 오고 있다. 그때 그 시각이 되면 한 의로운 가지를 다윗에게서 돋아나게 할 것이니 그가 세상에 공평과 정의를 실현할 것이다. 그때가 오면 유다가 구원을 받을 것이며 예루살렘이 안전한 거처가 될 것이다.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주님은 우리의 구원이시다 하는 이름으로 부를 것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저희 행복한 교회에서는 공식적인 성경으로 세번역 성경을 보고 있습니다. 아마 개역개정 성경으로 보시는 분은 본문 말씀이 조금 틀리네, 다르게 번역이 됐네 하실 텐데 우리는 세번역 성경으로 함께 보고 있습니다. 아주 옛날 노래인데요, 여러분이 이 노래를 아마 기억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풍진 세상을 만났으니 너의 희망이 무엇인가? 부귀와 영화를 누렸으면 희망이 족할까? 푸른 하늘 밝은 달 아래 곰곰이 생각하니 세상 만사가 춘몽 중에 또다시 꿈 같도다. 희망가라는 노래인데 여러분 아세요? 지난번에 미스터 트롯 이런 예능 프로에도 가수들이 이 노래를 부르더라고요. 이 노래가 아마 근대 한국의 최초의 대중가요다라고 알려진 노래입니다. 3.1 만세운동 뒤인 1923년 무렵에 외국곡을 번안해서 한국에 맞게 리듬을 약간 이렇게 편곡을 해서 불렀다고 합니다. 정말 당시에 뭔가 희망이 보이지 않는 세대, 일제 식민 치하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가 어떻게 희망을 놓지 않을 수 있을까? 우리가 어떻게 희망을 품을 수 있을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노래를 불렀다고 해요. 또 다른 한 곡 노래를 여러분 소개해드리고 싶은데요. 산호라면이란 노래인데 여러분 불러보셨나요? 산호라면 언젠가는 밝은 날도 오겠지. 흐린 날도 날이 새면 해가 뜨지 않더냐. 새파랗게 젊다는 게 한 미천인데 째째하게 굴지 말고 가슴을 쫙 펴라. 내일은 해가 뜬다. 내일은 해가 뜬다. 이 원곡은요, 사실은 내일은 해가 뜬다라는 제목으로 기록윤 씨가 1966년에 작곡을 했고 잔이윤 씨가 노래를 불러서 35만 장 팔렸다고 해요. 나중에 들국화라는 팀이 락그룹이 리메이크를 했고 철수와 만수라는 연극에서 이 삽입곡이 되면서 굉장히 유명한 곡인데, 이 노래가 또 왜 유명해졌냐면 군사 독재 치하에서 대학생들이 이 노래를 이렇게 즐겨 불렀습니다. 언젠가 우리에게 밝은 날이 올까? 이 압제와 독재 가운데서 우리가 자유케 될 날이 올까? 그런 마음으로 이 노래를 많이 불렀다고 합니다. 이 두 노래 다 기다림에 관한 노래죠. 무엇을 기다리는 겁니까? 희망을. 우리에게 희망이 있을까? 우리에게 희망이 있을까? 궁금합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희망하고 소망하고 있는지, 정말 여러분은 무엇이 이루어지기를 무슨 날을 소망하고 있는지. 제가 오늘 광고 드리면서 우리가 지금 대림절 기간으로 대림절 예배를 드린다고 했습니다. 이 성탄절을 기다리고 4주 전부터 교회에서 절기로 대림절을 지키는데요. 이 대림절이 무슨 날이냐? 기다릴 때 임할 힘, 임하시는 것을 기다린다. 영어로는 어드벤트라고 하고 라틴어 어드벤투스. 어드벤투스는 오시다, 오다라는 단어가 어드벤투스거든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주님의 오심을, 약속하신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 이미 우리 주님이 오셨기 때문에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절기를 대림절이라고 하는데, 그럼 이제 질문을 우리가 한번 스스로에게 던지고 싶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기다려야 되나? 우리는 무엇을 기다려야 되나? 우리가 소망을 품고 있는 우리 마음, 성탄절 예배를 잘 드려야지, 아니면 메리 크리스마스를 기다려야지, 올해는 우리 가족이나 친지들이 어떤 성탄 선물을 줄까, 이걸 기다리는 게 아니라
우리가 과연 대림절에 무엇을 기다리고 소망해야 되나? 그 말씀이 오늘 예레미야에서 명확하게 보여주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레미야가 활동했던 시대는 굉장히 어두웠던 시대입니다. 위에 일제 치하라든지 군사 독재 치하라든지 우리 한국도 겪었던 그 힘든 시간에 맞먹는, 곧 남유다가 바벨론에 멸망당하는 그 시대에 사역했던 예언자가, 선지자가 바로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에게 하나님 주신 말씀은 뭐냐면 망한다. 남유다가 망한다. 반드시 망한다. 이 메시지를 전해야 돼요. 우리 조국이 망한다. 외세 침략으로 완전히 성전이 파괴되고 성은 파괴되고 모든 왕들과 귀족들과 군인들은 다 잡혀간다. 이 메시지를 예레미야는 선포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있는 거죠. 당시에 바벨론은 대제국이었습니다. 그보다 앞선 아시리아가 완전히 멸망한 이후에 바벨론이 이제 신흥 강자로 떠올랐고, 유다와 전쟁 가운데 유다가 끝까지 버텼습니다. 어떻게든 버티고 이집트가 도와줄 때까지 1년을 버텼지만 망합니다. 바벨론 군대의 총공격을 받아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하게 됩니다. 잿더미가 됩니다. 올해 우리는 많은 전쟁 소식을 들었죠.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에, 이스라엘과 하마스, 이스라엘과 헤즈볼라, 가자 지구에 벌어진 그 영상들을 보면 지금도 전쟁이 일어나면 수많은 사람이 죽고 많은 것들을 잃어버리지만 오늘날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고대의 전쟁, 완전히 제로섬 전쟁입니다. 지면은 죽거나 망하거나 노예가 되거나. 요즘 이제 글래디에이터 2라는 영화가 지금 미국에서 상영이 되는데 거기에도 나오죠. 한 나라가 망하면 그냥 모든 국민이 다 포로가 되는 겁니다. 종이 되는 겁니다. 예레미야는 그 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예언자였죠. 예루살렘이 함락하기 40년 전부터 예루살렘이 함락당한 그 이후까지 풍전등화와 같은 조국의 운명을 두고 여러분이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불의를 저질렀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심판하실 겁니다. 바벨론이라는 몽둥이를 들어서 여러분을 심판하실 겁니다. 여러분은 그것을 받아들이고 바벨론이라는 멍에를 겸손하게 메고 하나님이 70년 이후에 여러분을 다시 회복시킨다고 약속하였기 때문에 그걸 받아들이십시오. 당대에 사는 왕이나 다른 예언자들은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이런 반역자, 이런 반란자, 우리의 조국이 망한다고? 이런 신성모독자. 아니, 하나님이 계시는데 이방 민족에게 우리가 망한다고? 포로가 된다고? 하나냐 같은 예언자는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실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 성전에 임하시니까 우리 유다가 든든할 것이다 하면서 예레미야를 핍박하고 왕과 함께 가두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읽었기 때문에 알고 있죠.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실제로 망했습니다. 유다가 실제로 망했습니다. 그 상황에서 지금 예레미야는 예레미야 33장에 지금 오늘 본문에서 이 말을 하고 있는데, 오늘 말의 핵심이 뭐냐면 그날이 오고 있다입니다. 그날이 오고 있다. 그날이 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레미야 예언자는 자기 민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전해야 됐을까? 오늘 설교 본문 예레미야 33장 14절 16절에 보면 그 날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날이 오고 있다. 그날. 14절에 그 복된 약속을 이루어줄 그날이 오고 있다. 영어에서 Behold, the days are coming. The days, 그날들이 오고 있다. 15절에 그때와 그 시각이 되면 한 의로운 가지를 다윗에게서 돋아나게 할 것이니. In those days, 그 날들이 오면 하나님이 의로운 가지를 돋아나게 할 거다. 16절, 그때가 오면 유다가 구원을 받을 것이니. 영어도 in those days, 그 날을 지금 예레미야는 강조하고 있고 그 날이 오고 있다. 여러분, 그 날이 오고 있는 게 우리에게 소망이다, 우리에게 희망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그날이 오고 있다는 이 말이 얼마나 중요했냐면 예레미야 23장 5절 6절에도 똑같은 이 내용을
반복해서 이미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다윗에게서 의로운 가지 하나를 도단하게 할 그날이 오고 있다. 나 주의 말이다. 그는 왕이 되어 슬기롭게 통치하면서 세상의 공평과 정의를 실현할 것이다. 그날이 오고 있다와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뭐냐면 그날에는 반드시 공평과 정의가 실현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지금 불의의 대명사인 바벨론의 압제 아래에 있는 이 유다 백성들에게 예레미야가 지금 선포하는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그날이 오면 공평과 정의가 실현될 것이다. 그때가 오면 유다가 구원을 받을 것이며 이스라엘이 안전한 거처가 될 것이다. 사람들이 그 이름을 주님은 우리의 구원이시다라고 부를 것이다. 한마디로 그날은 무슨 날이냐면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날,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회복되는 날,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날. 그래서 오늘 보면 14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 주의 말이다. 보아라, 내가 이스라엘 가문과 유다 가문에 약속한 그 복된 약속을 이루어줄 그날이 온다. 그날은요,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날입니다. 그 약속을 이루어주는 그날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얼마나 힘들겠어요. 나라가 망하는데. 나라가 망한다는 말은 우리 가족들도 죽을 수 있고 우리 가족들도 잡혀갈 수 있고 노예가 될 수 있고 우리의 모든 재산도 약탈당하고 빼앗길 수 있는 그런 상황을 하나님이 지금 반드시 그렇게 행하시겠다고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셨고 예레미야는 그 약속을 떼어내야 되는데 그 절망적인 이 상황을 보는데 예레미야는 자기 민족 유다가 망하는 역사를 어떤 관점에서 봅니까? 하나님의 관점에서 지금 보고 있습니다. 나라가 망하는 것이 좋은 일이라고 생각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박수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예레미야는 그것을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약의 대선지서, 소선지서 많은 예언서들이 있는데 구약의 선지자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면서 그들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나라에 나에게 일어난 일들을 해석하고 설명하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보통 어떠죠? 내게 행복한 일이 많이 일어나면 나는 좋은 것이다. 내게 불행한 일이 일어나면 이것은 나쁜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2024년 우리가 돌아보면서 올해 내게 얼마나 좋은 일, 내가 생각할 때 행복한 일이 많이 있었느냐 이걸 따져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 많은 일이 일어났으면 너무 좋다, 은혜 받았다, 감사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만약에 나쁜 일이 많이 일어났으면 너무 슬퍼하는 거예요. 절망하는 거예요. 낙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지금 눈앞에 일어난 일을 내 관점으로 봅니다. 내가 좋다고 생각하면 기뻐하고 내게 안 좋다고 생각하면 나쁜 일이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지금 남유다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지금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망하잖아요. 가족이 죽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사랑하는 성전이 불타잖아요. 우리가 우리의 조국에서 살 수 없고 포로로 잡혀가잖아요. 얼마나 절망적입니까? 미래가 어떻게 될지 얼마나 어둡습니까? 그런데 에레미야는 달랐다는 거예요. 에레미야는 지금 나라가 망하고 성전이 불타고 우리가 포로로 끌려가는 그 상황 속에서도 그의 바라보는 이 선글라스, 어쩌면 그의 안경, 이 관점은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성취되는가,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는가라는 관점과 그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면 우리 조국에 망하는 일도 나는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바벨론 포로 생활마저도 그 상황에서도 우리는 희망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그렇게 행하시겠다는 말씀의 성취라면 우리 눈에 보기에는 비참하고 절망적이고 끝났다, 우리에겐 소망이 없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이게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면 우리는 희망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고 신앙생활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성취라는 차원에서 우리 자신의 삶을 잘 살펴보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어떤 어려움을 겪으신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어떤 좋고 행복한 일을 겪으신 적이 있습니까? 그것을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라는 마이크 17번입니까? 마이크 9번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라는 9번 이해하는가? 겪어보지 않았으니 당신이 그런 소리를 하지. 당신이 내 입장이 됐다면, 당신이 나처럼 몸이 아프고, 당신이 나처럼 경제적으로 어렵고, 당신이 나처럼 우리 조국에 전쟁이 일어나서 집이 무너지고 토네이도가 와서 재난민이 되고 도둑이 들어서 모든 재산을 잃고 그렇다고 해도 이게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라고 아멘 할 수 있겠냐? 이런 생각을 누구나 할 수 있죠. 아마 바벨론에 망하고 있는 유대인들 역시 예레미야의 이 말이 이건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이 이루시는 말이다 라는 그 말이 그들의 귀에 들어왔을까요? 모든 삶이 무너졌는데, 아무리 성전에 가서 간절히 기도해도 응답이 안 되는데 모든 것이 절망적으로 보일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마음이 떨리고 두렵고 낙심되고 삶의 의욕이 사라지고 슬프고, 이건 너무나 당연한 거죠. 그런데 그런 수많은 사람이 다 우리 망했다고 할 때에도, 우리나라는 끝났다고 할 때에도 예레미야는 아니다. 성전이 불탔어도, 나라가 망했어도, 우리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것이 계획이시면 끝난 게 아니다. 망한 게 아니다. 이게 바로 예레미야의 시각과 그냥 보통 사람들이 보는 시각이었어요.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계획한 인생 계획대로 자기의 삶을 그리고 역사를 바라봅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자기의 관점, 자기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고 계신가로 자신의 삶을 바라보고 자기의 나라를 바라봤다는 거죠. 행복한 교회 가족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의 삶은요, 하나님과 관계 안에서만 의미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우리 삶이 해석이 되지 않으면요, 우리의 삶은 살아있어도 살아있다고 할 수 없어요. 성경은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사람은 죽은 자들이다. 마치 장미나무에서 장미 가지를 잘라서 꽃꽂이에 꽂아놨지만, 아직 시들지는 않았지만 이미 잘리는 순간 그 장미꽃은 죽은 것이나 다름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지면,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사람은 살아있는 게 아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해요.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하나님과 관계가 있다면, 예수님이 요한복음 15장에 포도나무에 연결된 그 가지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연결되어만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고 내가 그의 백성이기만 하다면 우리 가운데 우리 삶에 무슨 일이 일어나더라도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이렇게 하면 어떤 분들은 야, 정말 운명주의자네, 홍석희 목사 숙명주의자네, 뭐 그러면 우리 운명은 정해졌으니까 뭐 그대로, 그런 뜻이 아닙니다. 우리는 숙명주의와 싸워야 됩니다. 운명주의와 싸워야 됩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모든 것이 팔자소관이다, 정해진 대로 어쩔 수 없이 되어진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하나님의 손안에 있으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내가 보기에 안 좋고, 내가 보기에 망한 것 같고, 내가 보기에는 당장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진행되는 일이라면 궁극적으로 그것은 우리의 소망이 되며 우리의 구원이 되며 우리의 열매가 된다. 그 결정적인 증거, 예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예가 있습니다. 누구냐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당장 보기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 사람들은 실패했구나. 이 사람은 메시아가 아니구나. 자기 자신조차 구원할 수 없는 어리석은 자구나. 미련한 자구나. 침뱉고 조롱했지만 우리 주님이 죽음을 이기고 부활함으로 말미암아 당장은 이해할 수 없는 그 상황이 결국은 예수님의 부활의 승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것이 계획함이 있었구나. 예레미야는 어떻게 당시의 사람들과 달리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차원에서 세상을 볼 수 있었을까? 그래서 어떻게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가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반드시 그분의 약속을 지키셔서 우리를 다시 돌아오게 하시고 회복시키실 것이라는 그 말씀을 어떻게 선포했을까?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예언자들과 우리가 다른 사람인가요? 야고보서에 보면 엘리야나 우리가 성정이 같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들은 뭐 특별히 다른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런 하나님께 부름받아서 쓰임받았는데 우리가 짐작하건대 예레미야는 점쟁이가 아닙니다. 본인의 신앙생활이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나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 것인지에 대한 기대와 전혀 상관없이 어느 날 하나님이 그에게 강권적으로 그냥 그의 의지와 상관없이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날 거야 라고 계시해 주셔서 그냥 계시한 게 아닙니다. 예레미야의 삶을 보면 그는 평상시 하나님의 약속을 즐겨 읽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 약속의 말씀 그 날 예레미야가 제사장 출신이잖아요. 늘 주님을 예배하는 그 일상의 삶 가운데 어느 날 주님이 유다에게 행하실 일에 대한 약속의 말씀을 주셨을 때 그것에 순종하여 대언한 것이지 그의 삶이 전혀 하나님의 약속과 상관없이 살다가 어느 날 그냥 신비한 말씀이 주어져서 예언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는 날마다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이 이루실 약속을 소망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순종해서 그 말을 선포한 것이죠. 우리에게도 분명한 약속이 있습니다. 저에게도 있고 여러분에게도 있고 우리가 피해갈 수 없는 누구에게나 반드시 성취될 약속. 그 약속이 뭔지 아세요? 저 죽습니다. 여러분도 죽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이 이 약속은 아주 먼 언젠가 한참 뒤에 이루어질 일이라고 생각해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40대. 내가 아직 40대인데. 아직도 내가 30년은 더 살겠지. 근데 그때 갑작스런 큰 병이 왔을 때 저는 죽음이 내 눈앞에 있구나. 이게 먼 일이 아니구나. 라는 사실을 피부로 느끼는 그런 순간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죽을 날이 그날이 언제든지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다. 이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고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그렇다면 나는 매 순간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그 날로 오늘을 나는 받아들이고 있는가? 언제든지 나를 하나님이 부를 수 있고 아니면 오늘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이 이루어질 그 날로 나는 오늘을 기대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여기서 그날은 그냥 예전에 남유다에 살았던 예레미야라는 예언자에게만 일어난 어떤 옛날 옛적의 그런 일인가? 나와는 상관없는 말인가? 여러분이 오늘 이야기를 그렇게 받아들인다면 여러분은 불행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종말, 어쩌면 우리의 죽음이 언제 우리에게 닥칠지 모르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오늘 이루시고자 하는 그 날이 될 수 있거든요. 내가 하는 말과 나의 순종과 여러분이 오늘 행복한 교회 예배에 와서 예배 드리겠다고 그 결정을 통해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날이 오고 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그날이 오고 있다. 그러면 그날이 무슨 날이냐? 공평과 정의가 실현되는 날이 오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그날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는데요. 15절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그 시각이 되면 한 의로운 가지를 다윗에게서 돋아나게 할 것이니 그가 세상에 공평과 정의를 실현할 것이다. 그날이 오면 무슨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공평과 정의가 실현된다는 겁니다.
공평과 정의가 실현된다. 그런데 그 공평과 정의가 어떻게 실현되느냐? 여기에 한 고목나무가 있습니다. 완전히 나무 줄기가 잘려서 밑둥만 남아있는 고목나무. 이 고목나무는 남유다의 왕조지요. 다윗 왕조. 바벨론에 망하면서 왕조가 완전히 끊긴 것처럼 보이는, 더 이상 국가가 존재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 이 고목나무에서 뭐가 나요? 하나의 새 가지가 나온다. 그 가지를 의로운 가지, 히브리어로는 체마의 체다카, 이걸 번역해 보면 합법한 자손. 한 합법한 자손이 다윗에게서 돋아날 것이니, 다윗이 누굽니까? 왕이잖아요. 그러면 한 합법한 자손이 다윗에게서 돋아난다는 말은 왕이 나올 것이다. 이 왕이 다시 세워질 것이다. 이 약속이거든요. 그럼 이 왕이 세워진다는 약속이 무슨 약속이냐? 왕이 다시 세워진다라고 말하고 그가 와서 할 일이 공평과 정의를 실현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날에 왕이 세워지고 왕이 오면 공평과 정의를 실현할 것이다. 왜 그렇죠?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내가 이스라엘의 왕이다. 내가 나를 믿는 나의 백성의 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자꾸 왕을 구하니까 그러면 왕된 나의 대리자로 인간 왕을 세우겠다. 한마디로 인간 왕이 하는 일은 뭐예요? 진짜 왕이신 하나님을 대리하는 일입니다. 진짜 왕이신 하나님을 대리하는 일. 하나님의 통치를 대리해서 통치하는 일이 인간 왕이 하는 일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공평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정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왕을 보내서 할 일은 뭐겠습니까? 이 공평과 정의를 실현하게 될 것이다. 왕이 세워진다는 말은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천국이 가까이 왔다. 회개하라. 예수님이 오셔서 선포하신 말씀이 천국이 가까이 왔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해라.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곳, 하나님의 평화가 있는 곳, 그 나라를 회복시키겠다. 그 나라에서 공평과 정의를 회복시키겠다. 이렇게 주님 지금 그 나라에 대한 약속을 주고 계신 겁니다. 그럼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은 어떤 곳이어야 하느냐? 시편 97편 1절 2절에 가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다스리시니 온 땅아 뛸 듯이 기뻐하여라. 많은 섬들아 즐거워하여라. 구름과 흑암이 그를 둘러쌌다. 정의와 공평이 그 왕자의 기초다. 주님이 다스리시니, 말은 하나님이 통치하시니,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는, 그 나라의 기초는 뭐다? 정의와 공평이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의 왕이 우리 가운데 오면, 우리 삶 가운데 오면, 우리 나라에 오면, 우리 교회에 오면, 이스라엘에 오면 이루어지는 일이 공평과 정의가 회복되는 일이다.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여러분? 아브라함, 창세기 18장 19절 한번 우리가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브라함을 선택한 것은 그가 자식들과 자손을 잘 가르쳐서 나에게 순종하게 하고 옳고 바른 일을 하도록 가르치라는 뜻에서 한 것이다. 그의 자손이 아브라함에게 배운 대로 하면 나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대로 다 이루어 주겠다. 예. 여기서 말하는 옳고 바른 일, 영어에 보니까 righteousness and justice. 우리가 위에서 봤던 공평과 정의, 같은 말이죠. 우리는 보통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아브라함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약속하시고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은 자손을 허락하실 것이다. 이 복을 주실 것이다. 이 약속만 기억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복 주시려고 불렀구나.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그 말씀 플러스, 그 말씀이 끝이 아니고 내가 너를 부른 것은 나에게 순종하게 하고 옳고 바른 일을 하도록 가르치도록 하는 뜻에서 한 것이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왕이셔서 통치하시는 그 백성을 삼기 위해서 부르셨는데, 그 목적이 뭐냐면 정의와 공평, 옳고 바른 일을 행하게 하시려고 부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날을 약속하시고 그날에 행하실 일은 정의와 공평이고 그것을 아브라함에게도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다윗은 어땠을까요? 여러분 다윗의 예를 보겠습니다. 역대상 18장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왕이 되어서 이렇게 온 이스라엘을 다스릴 때에 그는 언제나 자기의 백성 모두를 공평하고 의로운 법으로 다스렸다. Justice and equality. 예, 이 구절을 봐도 하나님을 대리하는 왕으로 세워진 다윗은 공평하고 의로운 법으로 다스렸다. 이게 바로 그날의 가장 핵심적인 날입니다. 그날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날이고 하나님이 공평과 의로움으로 다스린 날이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의롭게 되었다 이렇게 됐죠. 의롭게 되었다. 의롭게 되었다는 뜻이 무슨 뜻이죠? 예수님을 믿으면 의롭게 됩니다. 의인이라고 칭함받습니다. 의인은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서 존재하는 단어입니다. 의인은 하나님과 우리가 관계가 연결되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설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 불의한 자들은, 죄 있는 자들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의로움이 등장하고요. 또 사람과 사람 사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계명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잖아요. 이게 의로움이거든요. 그래서 의라는 것에서 관계를 빼버리면 절대 이 의가 성취가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공평과 정의를 이루겠다라고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되어 있고 나와 형제자매 아니면 나와 이웃, 나와 가족과의 관계가 지금 하나님의 올바른 관계에 있지 않으면 이건 의롭지 않은 거예요. 이건 불의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의롭다 네가 정말 공의롭다 정의롭다라고 말할 때 우리 어떤 모습을 보고 그렇게 이야기하냐면 관계가 올바른 관계, 바른 관계를 맺고 있을 때 우리 행복한 교회가 정말 의롭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올바른 관계고 형제 자매들과의 관계가 서로 한 마음 같이 할 때 너희가 참 올바른 관계 가운데 있구나, 의롭구나, 공의롭구나 라고 평가하신다는 겁니다. 좀 전에도 말한 것처럼 신약에서 예수님은 내 이웃의 몸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이것이 의다라고 이야기해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5절에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힘써 사랑하는 것, 이 의로움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기뻐하는 사람과 함께 기뻐하고 우는 사람들과 함께 우십시오. 한마디로 말하면 여러분 의로운 사람이 되십시오 뜻이에요. 예수님을 믿습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의로운 사람인데 그 사람의 열매는 기뻐하는 사람과 함께 기뻐하는 것이고 우는 사람과 함께 우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그래서 공평과 정의는 16절에 뭐라고 표현합니까?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주님은 우리의 구원이시다 하는 이름으로 부를 것이다. 유대의 구원입니다. 공평과 정의의 결과는 구원받는 거예요. 구원을 공평과 정의와 같은 말이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공평과 정의를 이루시면 유다가 구원받을 것이다. 유다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지금 하나님이 공평과 정의로 행하시는 것이다. 여러분 바벨론은요 공평과 정의로 행하지 않는 샘플, 모델입니다. 당시에 바벨론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군사력,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정치력, 이 모든 것으로 힘 약한 나라들을 다 무너뜨리고 노예로 삼고 발로 밟고 압제했습니다. 예레미야는 그것을 불의하게 보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도 없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관계도 없는 그런 인간의 힘으로 압제하는 이것은 공평과 정의가 사라진 것이고 주님이 다시 오셔서 이것을 이루시는 것이 공평과 정의다. 그렇게 말하면 요즘 정치 아니면 외교에서 말하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이스라엘과 하마스, 헤즈볼라의 전쟁을 보면서 사람들은 뭐라고 할까요? 아니 힘센 나라가 이기는 건 당연하지.
힘이 없는 나라가 전쟁에 지는 건 당연하지. 그러면 뭐 이렇게 경제적이나 아니면 뭐 이거 빼앗기는 거 당연하지. 이렇게 말할 사람이 있지 않겠습니까? 당시에 바벨론은 뭐라고 이야기했을까요? 너희가 힘이 없잖아. 유다 너희가 힘이 없잖아. 우리가 힘이 세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너희를 다스리고 너희가 우리의 발밑에서 우리의 통치를 받아야 되는 것은 너무너무 옳은 것이야. 이렇게 말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바벨론을 향하여서 그런 논리에 찌들어 있는 유대 사람들을 향하여서 지금 에레미야는 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그날이 온다. 아무리 어떤 나라가 힘이 세냐 힘이 약하냐 그것과 상관없이 우리 주님이 약속하신 그날이 온다. 그날에 의로운 한 가지에서 왕이 나온다. 그 왕이 공평과 정의로 우리를 구원하신다. 그 메시지를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벨론과 유대 사이나 아니면 오늘날의 국제 정세나 이 일들은 끊임없이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마 뉴스를 들었을 겁니다. 한국에서 엄청나게 충격적인 일이 일어났죠. 현직 대통령이 반국가 세력을 처단한다는 명목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비상계엄을 선포하면서 헌법에 위헌적으로 대한민국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를 무력화하려는 시도를 하였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시민을 향하여 총구를 겨누는 장면까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를 막아선 시민들의 도움과 국회의원들의 빠른 계엄 해제 결의안 통과로 6시간 만에 비상계엄령이 해제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비상계엄령에 동원되었던 부대의 사령관들이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국정원장이 이 일이 어떤 목표를 통해서 이 계엄령이 선포되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은 현직 대통령에 반대하는 자들을 체포하고 구금하고 제거하려는 시도였다. 그 다음 날 대통령은 대국민 사과 담화를 발표하였고 국민과 국회는 대통령의 탄핵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런 위헌적인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을 불법적으로 체포 구금하려는 그 목적에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정의를 수호하기 위해서 그랬다. 정의를 수호하기 위해서 그랬다. 공평과 정의를 이루기 위해서 그랬다. 저는 법학자도 아니고 정치인도 아니기에 이런 문제를 어떻게 더 이 시간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오늘 이 에레미야가 우리에게 선포하는 이 말씀, 공평과 정의의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에레미야 예언자는 바벨론이라는 제국이 주도하는 이 세상을 불의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런 세상의 질서는 악이다. 군사력과 경제력이 절대적인 힘으로 지배하는 그런 질서는 정의롭지 못하다. 이런 세상에서는 유전무죄, 무전유죄, 말도 안 되는 이 말이 그거 맞는데? 유전 돈이 있으면 무죄가 되고 무전유죄 돈이 없으면 무죄가 되는 거 이 세상 논리 맞는데? 진리가 되는 그런 세상. 바벨론의 힘 앞에서 유다가 망하는 세상. 그 당시에 국제적인 현실이었고 그러나 에레미야는 거기에 지금 절망하지 않습니다. 거기에 절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정의와 공평과 정의를 이루실 그 날을 약속하셨다. 그 날이 올 것이다. 그 날이 오면 유다는 구원을 받을 것이고 예루살렘은 안전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은 오늘 예레미야의 이런 예언을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옛날 옛적에 그런 일이 있었지. 성경에 보면 수천 년 전에 그런 일이 있었지라고 끝나는 일입니까? 아니요. 우리가 살아가는 현 시대에도 끊임없이 발생하는 일입니다. 전쟁과 독재와 압박과 불의 가운데 고통당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부르짖음이 있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 이스라엘과 헤즈볼라 간의 전쟁으로 수많은 사람, 양국의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고통당하고 절규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 세계가 한국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과연 공평과 정의가 어떻게 이루어질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미국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공평과 정의를 이루고 있습니까? 세 번째,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가장 명확한 소망을 주고 있습니다. 다윗의 후손이 오셨다. 그리고 다시 오실 것이다. 다윗의 후손이 오셨다. 다윗의 후손이 오시면, 우리 주님이 오시면 그분이 하실 일은 공평과 정의를 이루시는 일이라면, 우리가 예수 믿는 자라면 우리가 추구해야 될 그날에 이루기를 원하고 소망해야 될 우리의 소망이 무엇이어야 돼요? 공평과 정의해야 되는 거예요. 공평과 정의는 어떤 사람들의, 아니면 에레미야 선지자 같은 이 예언자들의 특별한 일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왕으로 믿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고 확신한다면, 그날이 오면 하나님은 그날의 공평과 정의로 우리를 다스릴 것이라고 하였기에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공평과 정의를 이루기를 순종하고 사모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불의가 있다면 여러분 잠자코 있어서는 안 돼요. 이거는 내 정치적 취향의 문제가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의 공의가 우리의 삶에, 우리 나라에, 이 땅에 어떻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냐. 이것은 우리의 신앙의 태도와도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져 있습니다. 진짜 이제 궁금한 질문을 하나 마지막으로 우리가 던질 수 있죠. 아, 그래요? 에레미야가 그렇게 예언했는데 그럼 실제로 그날이 왔을 때 유대가 회복이 됐습니까? 유다가 구원을 받았습니까? 실제 그런 날이 일어났습니까? 여러분이 성경을 읽어보면 어떻게 됐습니까? 인류 역사를 보면 어떻게 됐습니까? 실현되지 않았습니다. 물론 70년 후에 바레스 왕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포로에서 귀환했으나 그들을 식민 통치하는 통치는 끝나지 않았어요. 페르시아 다음에 헬라 제국 다음에 로마 제국이 그들을 계속해서 식민 통치를 했고, AD 70년경에 로마에 의해서 이스라엘은 완전히 멸망당하고 온 나라의 디아스포라로 다 흩어져고 자기의 땅도 없고 자기의 나라도 없는 그런 결과가 주어졌잖아요. 그러면 에레미야의 이 예언은 어떻게 성취되는 것인가? 바벨론을 무너뜨리는 방식으로 성취되는 것이 아니라 훨씬 근본적으로 궁극적인 방식으로 성취되었는데, 그것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방식으로 이 그날에 이루실 공평과 정의가 성취되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15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그때 그 시각이 되면 한 의로운 가지를 다윗에게서 돋아날 것이니 그가 세상의 공평과 정의를 실현할 것이다. 한 가지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약속하신 대로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 그것이 바로 그날에 일어난 사건이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그것이 바로 그날의 공평과 정의를 이루는 사건이다.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선포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선포하신 말씀,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의 영이 내게 내리셨다. 주님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셔서 가난한 사람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셨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포로된 사람들에게 해방을 선포하고 눈먼 사람에게 눈뜸을 선포하고 억눌린 사람들을 풀어주고 주님의 은혜를 선포하게 하셨다. 아멘. 이것이 바로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신 공평과 정의,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세상에 대한 주님의 약속입니다. 가난한 자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시려고, 포로된 자들에게 해방을 선포하게 하시려고, 눈먼 사람에게 눈뜸을 선포하고 억눌린 사람들을 풀어주고 주님의 은혜를 선포하게 하시려고 우리 주님이 오셨고, 그 일을 십자가를 통하여서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는 부활을 통하여서 성취하셨다. 여러분, 쓸쓸하고 마음이 울적할 때 일제시대에 우리의 선조들은 희망가를 불렀고, 독재 치하에 우리의 선배들은 산호라면을 불렀더라도 희망가나 산호라면은 그들에게 온전한 희망을 줄 수 없습니다. 일시적인 위로는 될지언정 궁극적인 처방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 예언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 말씀은 우리에게 진정한 위로와 희망의 말씀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곧 성탄절을 앞두면서 대림절 절기로 이 말씀을 나누었지만, 우리가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은 12월 몇 주만 진행되는 게 아니라 우리 교회는 주님의 다시 오심이 분명한 약속이고 사실이라는 것을 믿고 기다리는 대림 공동체입니다. 날마다 주님이 오실 것을 기다리는 자들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바벨론이 여전히 있어요. 이름만 바꿨을 뿐이지 여전히 애굽이 있고 여전히 바벨론이 있고, 그들은 감언 이설로 여러분을 속이고자 할 겁니다. 예수님의 공평과 공의의 하나님의 다스리는 세상보다 이 세상에서 약속한 그 세상이 더 낫다고, 그렇게 살라고 여러분을 감언 이설로 속이겠지만, 여러분 속아 넘어가지 마십시오. 그날이 옵니다. 그날이 오고 있습니다. 그날이 이미 왔고 또 올 거라고 주님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날이 왔을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일이 반드시 이루어질 텐데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의 거짓 약속을 여러분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왕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그 일이 여러분에게 때로는 불편하고 불행하고 유다의 멸망처럼 고통스러운 일처럼 다가온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주님 앞에 있다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겁니다. 그때 여러분 하나님을 찬송하고 감사하고 기뻐하기를 멈추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찬양팀 앞으로 나오시고요.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요, 우리 오직 예수뿐이네 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오늘 말씀을 붙들고 신앙을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버티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의 것이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삶 다 주에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